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읽지 않고 18절부터 우리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본문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8절부터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열왕기하를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4장은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까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엘리사에게 제자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생도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지자 밑에서 훈련을 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제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내가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빚만 남겨놓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빚을 갚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신 아들들을 내가 이제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해결 방법은 없고 그러니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한 행동은 열왕기하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네 집에 도대체 뭐가 있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지금 기름 한 종지가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지금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3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지금 그릇을 빌리긴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냐하면 뭐 기름차가 왔다든지 기름통이 있다든지 내가 너 부어줄 테니까 그릇을 좀 빌려와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릇만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 밀가루 조금 있는 거 요거 한 끼 해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좀 먼저 주라라고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5천 명을 먹고도 남는, 사실은 훨씬 많은 거죠. 5천 명은 뭐 남자 어른만 20세 이상 어른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적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 조그만 빵 5개, 그리고 멸치 2개.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릇을 빌리라고 해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뭐가 좀 눈에 보여야 뭘 좀 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빌렸는지는 몰라요. 문을 걸어 잠그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지금 빌린 그릇에다 따랐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부인이 후회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많이 빌릴 걸, 그릇을. 아주 그냥 큰 그릇을 빌려다가 그냥 거기다 깔뜩 채우면 좋을 텐데 얼마나 빌렸는지 모르지만 그 그릇에 다 차고 나니까 기름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일 수 있고요. 그저 기름 조금 남은 거,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내 눈에 뭐가 보여야만 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한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결혼식 잔치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는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왔는지 술이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막, 이 좋은 잔치에 술이 떨어지고 나니까 주인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거 술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가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빈 통에다가 거기다 물을 갖다 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빈통에다 물 채운다고 이게 뭐 포도주가 돼? 쉽게 되는 게 아니라 포도를 따고 거기다 넣고 물을 넣고 뭐 물을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야 그게 발효가 되고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만 갖다 넣는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기서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통에다가 물을 부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더란 말입니다. 내 이론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가 경험에 맞지 않지만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요. 내가 뭐 믿지요.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자 기름은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그릇을 좀 빌려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만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얼만큼이요? 눈에 보이면 다 해요. 지금 밖에 기름차가 하나 싣고 왔다.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가능하면 많이 빌려와라. 기름차에서 지금 기름을 받게. 지금 큰 기름통이 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릇은 빌려오라는데 기름은 눈에 봐도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기름은 차고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8절부터 시작합니다.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누군지는 몰라요.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귀한 여인이었다. 아주 높은 관직의 부인이었는지 아니면 굉장한 부자의 부인이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귀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강본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이 귀한 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을 한번 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음식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 우리 집에 들리면 잠도 좀 잘 수 있게, 좀 쉬었다가 갈 수 있게 방을 하나 마련해 드립시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한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미루어 보면 이 귀한 여인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 같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접했던 거예요. 음식만 아니라 자기 공간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침대를 갖다 놓고 언제든지 와서 주무시고 언제든지 와서 쉬십시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지금 표현에도 내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너 왕에게 혹시 뭐 부탁할 게 있냐? 군 사령관에게 뭔가 부탁할 게 있냐? 네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가서 네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요.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반응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고 애를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태까지 못 낳는데 갖은 방법으로 다 해봐도 아기를 못 낳는데 무슨 지금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리를 할 때는 뭔가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났다고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 아들을 주신다는데 사라도 웃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내 이성에 맞지 않을 때, 내 경험에 맞지 않을 때, 내 논리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귀한 은사, 우리에게 좋은 선물,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성 밖으로 넘어가면 못 믿잖아요. 아이고, 아니 내가 다 이제 끝났는데, 나 애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남편이 너무 늙어서 애 못 갖는데,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못 낳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도 우리가 비웃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 별말 다 하시네요. 안 속습니다. 나 속이지 마세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실존 아닌가요? 내 생각에 가능한 건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두고 내 경험 속에 가두어둬서 그 이상은 하나님도 못하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낳게 해줬다고요. 그런데 몇 살이나 됐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자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도 나간 거 보니까 제법 뭐 한 4-5살 됐든지 아마 그랬겠지요. 그런데 얘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 빨리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머리가 아프단다, 얼른 데려다 줘라. 그런데 엄마한테 온 이 아들이 그만 엄마의 무릎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21절에서 24절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대에다가 올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 말 한 마리 하고 종 한 명만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어딘가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추지 마라. 계속 달려라. 여러분, 이 여인이 간 거리는요, 수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살고 있는 것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직선거리로 40km입니다. 직선거리로요.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가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도 아니고 옛날 길을 여러분 40km를 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쉬지 않고 달립니다. 누구를 찾으러요?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25절에서 28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지금 말을 얼마나 빠르게 몰았는지 지금 엘리사가 다 본 거예요. 지금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다. 자기 종에게 시켜서 빨리 가서 물어봐라. 너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는요,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아니,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돼서 내 아들이 죽었고 지금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냐고 묻는데 평안하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말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빨리 엘리사에게 가서 내 사정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싫다. 난 설명할 것도 없다. 나는 엘리사에게 달려갈 것이다. 그는 도착해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통곡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아들 준다고 할 때 내가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아들을 줬다가 이제 또 죽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1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 전후 사정을 듣고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내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그 아들에게 가서 아들의 얼굴에 내 지팡이를 놔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주의 종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 게하시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죽은 아들 얼굴에 지팡이를 놓아야 하는데 이 여인은 나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 한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는데 아무 변동이 없는 거예요. 미동도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도착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을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지금 도착했어요.
자기 침대에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올려놨던 거예요.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죽은 그 아들과 자기 둘뿐이에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사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시체예요. 죽었다고요. 영혼이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국으로 가면서 우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장로인데, 형님, 내가 도착할 때까지 관에 못질하지 마십시오. 내가 엄마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질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내려서 부산으로 내려갔어. 제가 관을 치우고 엄마를 봤어. 평생을 사랑했던 엄마입니다. 제가 엄마의 얼굴을 잡았어요. 내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 제가 잡는 순간 손을 팍 떼어버렸어요. 얼마나 차가운지요. 얼음장보다 더 차요. 얼굴에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을 떼었어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피는 식어버리고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지금 엘리사가 죽은 이 아들에 올라가서, 침대에 눕혀있는 이 아들에 올라가서 눈에 댔다는 거예요. 입을 입에다 댔다는 거예요. 손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죽었잖아요. 무슨 지금 뭐 죽으려고 뭐 숨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40km를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40km를 갔잖아요.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시체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멜번에서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아내 권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의 임종을 제가 다 지켰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조금 있다 임종하셨어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 다 하시고 아멘, 아멘 하셨어요.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사가 나한테 갑자기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지금 죽은 시체를 나보러 안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 평생에 이런 요청은 처음이네. 또 이게,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뭘 살았을 때 뭘 안아달라든지 기도해달라든지 하면 되는데 죽은 다음에 나보러 그 시체를 안으라는 거예요. 지금 안 안을 수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순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은 시체를 안으라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목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들 집사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목사한테 목사님 우리 엄마 한 번 좀 안아주세요 하는데 이걸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안는다고 무슨 생명이 돌아오겠어요? 무슨 뭐 찝찝한 마음으로 안았어요. 시체를 아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십시오. 사망 선고 내려지면 끝이에요. 그때 안고 뭐 키스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해야지. 죽은 다음에 그거 뭐 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죽을 때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죽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요, 제가 꼭 얘기해 드려요.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이 오는지. 우리 어르신들한테만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바르실레 회원들한테만. 아직 젊은 사람들이야 뭐 잘 모를 테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 아들의 시체에 올라가서 눈을 눈에 맞추고 입을 입에 대고 손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몸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이가 재치기를 7번 했다. 그리고 눈을 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불가능해, 이건 비과학적이야, 이건 논리에 맞지 않아, 이런 일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잠언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입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찾는다가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병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엘리사를 통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빈 그릇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비록 아이가 죽었지만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십시오.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생명도 살리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그분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